3월 22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오늘도 305장 3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로마서 1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어느덧 이제 로마서의 끝부분에 다다르고 있는데 오늘 묵상의 주제는 담이 큰 이유,
담대한 이유로 정했습니다. 배경은 산티아고 길인데 그 설명은 끝부분에 좀 잠시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중심 구절로 삼겠습니다. 바울은 이 15장 앞부분에서 14장의 논증을 이어갑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1절은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돌보아주라 했고요. 2절은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권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거리두기 환경 속에 교회들이 귀담아 들을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7절 보니까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 하고도 권하죠.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믿음이 강한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교했고 담대하게 자기가 세우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담대하게 후원도 청하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사도고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도 드러내고 있죠. 동시에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하고 권하죠. 그래야 약한 자들을 품을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런 선교적이고 평화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나 선교라는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교만한 생각은 아닙니다. 이 종교라는 말, 마루종자, 산마루를 할 때 이 마루종자를 쓰는데 그리고 가르칠 교자죠. 으뜸 가르침이라는 뜻이 종교인데 그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얻은 진리나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얻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으뜸 가르침을 가졌다 생각해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권면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한 자의 의식이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그리고 힘있게 권면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종교를 깨달은 역시 믿음이 강한 자들인 로마 교인들에게 14절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칭찬해 주죠. 로마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인 줄 안다는 칭찬입니다. 그런 그들과 동력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선교라는 게 뭡니까? 선전할 때 그 선자하고 역시 가르칠 교자를 쓰는 거잖아요. 종교, 으뜸된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게 선교죠. 그건 일방적으로 나는 많이 알고 너는 모르고 나는 많이 가졌고 너는 못 가졌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14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있는 선함이 가득해서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랬잖아요. 서로 권면하고 깨우치는 일이다. 이게 선교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의 생각인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로마 교회는 이미 그렇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종교와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피력하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 비전은 16절, 17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했어요. 저는 이 16절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대위임령으로 말씀하셨던 그 구절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간단한 간증을 18절로 해서 21절까지 하는데, 자기가 했다는 의미로서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따르면서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 하는 이야기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담대함으로 로마 방문을 예고하고 저들에게 후원을 부탁하죠. 23절 후반절을 보세요.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갈 때에 24절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그곳 스페인이죠.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죠. 자, 이것도 담대한 예고고 또는 후원 부탁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담대함으로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곧 고린도 땅에 성도들의 사랑의 연보를 가지고 간다 얘기하면서요, 28절을 보니까 이 일을 마치면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또 하죠. 그리고 30절 이하를 보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만날 텐데 그들에게 화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구제금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기쁨으로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치상 그렇잖아요. 이제 구제금을 들고 갔던 데가, 출발한 데가 고린도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로마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이제 내일 다음 월요일 날 볼 16절에 보면 누가 가지고 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에 멀지 않아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나서였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가이사랴에 오래 억류가 되어 있다가 이제 배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의 기도는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갔을까?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다른 사도들의 열정과 같았고 주님의 열정과 같았고 땅 끝까지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과 같았고,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 땅에는 지금 복음이 전해져 있죠. 오늘 배경 그림으로 산티아고 길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요. 이 스페인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라틴어로 포기하면 이아코부스예요. 이아코부스인데 스페인 말로는 이아고라고 하죠. 여기에 성인을 뜻하는 산토가 앞에 붙으면 산토 이아고가 되고 여기서부터 산티아고가 됐습니다. 성 야고보라는 뜻이죠. 산디에고나 티아고, 디에고
같은 스페인권에 있는 지명이나 사람 이름들에 보면 다 이 산티아고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페인어권 나라들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칠레에도 산티아고가 있고,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쿠바에도 산티아고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스페인에서는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이 야고보는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고, 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데요. 이 야고보가 가장 스페인어권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그 이유가 야고보가 초기 기독교 선교 시절에 이베리아 반도 이 스페인에 와가지고 선교를 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요. 그의 시신을 지키려고 하는 제자들이 스페인 땅으로 다시 옮겨서 이 야고보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산티아고 길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데, 이 순교의 길이고 선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은,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우리 명승훈 장로님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시면서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다른 말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담대할 수 있고 또 담대해야 합니다. 본래 담이 커서가 아니죠. 주님이 함께 사역한다는 믿음 때문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평화를 기여하고 주님 나라 선교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 나오는 축도 13절과 33절에 나오는 축도처럼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13절의 축도고요. 33절에도 있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축도처럼 또 오늘 아침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우리 아침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모든 아침 가족들의 가족마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